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지 그날엔 무성도 어긋하여서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길을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월요일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일터, 가정과 일터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또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아마 내일까지 묵상하면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제 히브리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이 세상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죄가 더 만연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능히 행할 수 있는 방법과 은혜에 대해서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6절까지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크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끊임없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죄와 연결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더 악해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악해져 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말세로 갈수록 더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을 것인데, 그 특징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쭉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적당한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하는 적당한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기를 너무 사랑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성.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그 죄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권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서 자기 이외의 것에는 시선과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더, 사람들의 죄성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죄가 더 가득해지면 사람들은 그 죄의 중심적인, 즉 자기 중심적으로 점점 더 많이 변해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런 세상을 따라 죄를 쫓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환대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면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힘쓰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손님 맞는 것이 어색한 시대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 대접하는 것이 와닿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도 4절에서 나오는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환대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가족들을, 공동체를, 나아가 이웃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다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형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속한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그 빛에 속하 있는데 너희가 빛에 속하였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실 어둠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어쩌면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더 이상 이웃을, 더 이상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도 요한의 말이 좀 셉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러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오늘 본문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들만 다 하고 있어가지고 새벽 설교에 다 하기에는 본문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이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생각나시는 구절이 아마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갈라디아에서 뭘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에
5장 앞부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곧바로 이어지냐면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쭉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처음에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쫓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로 살 때,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죄의 현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냐면 음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이라는 것은 인간이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집중하고 집착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가장 이기적으로, 가장 더러운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란을 행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초대 가운데도 이런 범죄들이, 죄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쩌다가 있었는데 성경이 기록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범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음란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자신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미혹하여서 음란의 잘못된 행실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단호해야 하고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고 속임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6절을 보면 돈 사랑함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돈을 왜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돈을 왜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설계된 원래의 모습은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의존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께 얻어서 살아가게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유혹에 넘어갔죠.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원하는 마음을 표출한 거죠. 하나님 향해서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내가 분별하기 원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을 외쳤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를 스스로 자기를 챙길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대상을 돈을 쫓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내 행복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향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가지게 된 그 결핍 속에서
그 돈을 쫓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죠. 그럼 돈을 취해서 돈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길 원하고 보호받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은 그렇다 여겨질 수 있겠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대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리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함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와 보호자로 삼지 못하는 믿음의 결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아닌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우리 의지로 대상을 삼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자이시니 너가 돈과 사랑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거죠. 이 세 가지는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를 더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지켜나가기가 더 힘들어질 것인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음란을 행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주인이 되겠다고 자기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피조물로서의 존재적 그 불안, 그것 때문에 돈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과 다른 것들을 쫓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을, 내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거죠. 그것을 자기 부인을 해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죠. 그것이 복음의 근원이고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자기를 부인하여서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고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제 날이 갈수록 이 세 가지의, 세 가지보다 사실 더 많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더 많은 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만연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넉넉히 이것들을,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함대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말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인데, 특별히 먼저 언급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지도 보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 이미 11장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받았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평가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말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들의 삶을 감당했는지를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에서 13절을 보면 요약하면 제사와 성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길을,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부인을 우리가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제단에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읽으면서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10절의 뜻도 사실은 아주 간단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히브리서를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핵심이 뭡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해서 이 예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지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말하는 제단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옛 제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옛 제단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새 제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새 제단은 새 언약의 제단이요, 그 제단의 제물 되시고 참된 대제사장으로 그 제사를 단번에 드려짐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옛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여기서 먹을 장막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막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과 옛 언약의 사고방식에 속한 자들, 새 언약으로 들어올 권한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드려진 그 제사로 속죄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 속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보라. 첫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죄제물의 피는 성소에서 발라지고 그 제물 자체는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살라지는 것을 구약시대에 보지 않았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가 친히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도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스스로 속죄제물을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제물 삼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시며 속죄제물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려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13절에 제가 쓰다 말았네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간지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로 장차 올 것이 찼나니. 그죠? 12절 13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걸 잘못 써놔가지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고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속죄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 계신 곳으로. 기분 좋게 돈 들고 나가자가 아니고 치욕을 들고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땅에서 복과 행복만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면서도 그 생각대로 우리가 배우고 배운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새벽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사랑함, 자기를 사랑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길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너도 따라가야 한다, 따라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와 함께함, 그 제물로서, 함께하는 제물로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이고 그것이 한계를 가진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영광의 길일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찬송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고난의 길로 갈 것인데 더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며 하고 음란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참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찬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찬송해야지, 찬송해가 아니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주 내용이 엄청 길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 같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날이 갈수록 자기를 더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돈을 더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음란해지고, 주님을 따르기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기 부인이 날마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